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5면에 있습니다. 구약 905페이지 시편 141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시 모음집, 오늘은 시편 141편입니다. 시편 141편의 형식을 보시면 단원시라는 것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1편은 내용상 탄원시 중에서 상당히 독특한 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탄원시를 봤었는데 대부분은 하나님 나를 이 곤란한 상황에서 구해 주십시오. 나를 어렵게 만드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저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탄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41편을 보시면 내가 악한 일과 죄악된 일을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탄원시의 전형적인 시작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야훼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네, 처음에 야훼여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간구하는 기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딱 보시면 이거 탄원시네 라는 형식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내용은 이 하나님께 속히 와주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은 우리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던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지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저 동쪽 끝에 해 뜨는 곳에 있어도 저 서쪽 끝에 해가 지는 곳에 가더라도 거기서도 어디서나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편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편만하게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그런데 시인은 여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게로 속히 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어디나 계신 하나님더러 왜 하나님 속히 와달라고 기도합니까? 여기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실제로 여기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오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 좀 빨리 들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다음 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듣지 않으실까봐 하나님 내 음성을 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꼭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당부하고 부탁하고 애절하게 간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과연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애타게 긴급하게 구하고 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제단에서 분향을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나의 기도가 아침과 저녁에 제단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보면 손을 드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을 드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죠. 이렇게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루 3번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날마다 아침과 저녁에 시시때때로 하루 3번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끊임없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내가 매일 기도하고 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대화하는 이것이 그렇게 긴급하게 구할 만한 기도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면 이렇게도 긴급하게 하나님 내 기도 좀 꼭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토록 이 시인이 간구하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었던 때가 언제였던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내 환경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그것 자체가 간절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긴급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잘하셨다 축하드리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칭찬받으실 만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야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입은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여기서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말하는 것을 주의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입과 입술 마찬가지 말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구절을 그대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큰 화면에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고 영화 한가득 입술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파수꾼이 서 있는 겁니다. 파수꾼은 원래 뭘 하는 겁니까? 성 앞에서 성문에서 문을 지키면서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성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관리합니다. 통제하죠. 그래서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당신은 왜 왔어? 여기 지금 뭐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이거 따져보고 그 다음에 나갈 때도 당신은 이제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가? 이렇게 따져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들어오는지 혹은 수배당한 사람이 들어오는지 혹은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이 또 성문지기들의 할 일이죠. 파수꾼들의 할 일입니다. 입술의 양옆에 서서 너 지금 이 말을 왜 하는 거야? 이 말을 왜 뱉는 거야? 그리고 어떤 말이 들어가려고 할 때 이 말을 왜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들고 과연 내가 말을 할 때 그러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파수꾼이 지키듯이 과연 그렇게 말을 주의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조금 더 봅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번에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관심 갖지 않기를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악을 같이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내가 먹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하는 이 진수성찬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 25년 전만 해도 식도락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 저분은 식도락가야, 누구는 식도락가야. 식도락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특별히 음식의 맛에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그 맛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음식은 어떻다 생각하고 그런 맛집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그때는 식도락가라고 불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음식 찾아다니면서 사 먹고 뭐 분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었죠. 그래서 일부러 음식 때문에 어딘가를 찾아가고,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보통은 어지간하면 집에서 다 먹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회사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그냥 오늘 간판 보고 오늘 뭐 먹지 하고서 그냥 먹었습니다. 뭐 회사 사무실로 짜장면 시켜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굳이 여행도 아니고 관광 간 것도 아닌데 음식 때문에 길을 나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식도락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식도락가입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어디가 맛있대요 그러면 그 집에 다 한번 가보고 싶어 합니다. 모두 다 그 집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가 식도락가야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맛집을 찾게 되고 좋은 음식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되죠. 지금과는 아주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글을 쓰는 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습니다. 진수성찬은 언제 맞이하게 될까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잔치가 벌어졌을 때입니다. 뭐 생일이든지 누가 탄생했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그러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진수성찬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거 외에 또 잔치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떤 큰 성공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진수성찬을 차린 그러한 잔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그런 파티, 잔치가 아닌데도 진수성찬이 차려지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귀족들이나 왕족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주 먹는 것을 평민들이 보았을 때는 진수성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진수성찬이 펼쳐진 곳에 내가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축하에 내가 함께하고 그들의 성공을 내가 함께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수성찬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를 준비한 사람들 혹은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그 자리에서 진수성찬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를 용인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혹은 나아가서 내가 그들의 일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여할 마음이 없지만 음식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정말 마음이 없이 자리가 생겨서 그냥 앉았을 때 그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너도 우리의 일에 참여해라 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수성찬의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고 동참했던 것 혹은 동참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자들과 진수성찬을 함께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시인은 이제 3절부터 4절까지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의 잘못,
대해서 시인은 경계하고 하나님 나의 말을 지켜주소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악으로 치우쳐져서 악을 행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악에 기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함께하는 이 자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과 동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에 참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인은 이러한 일들에 휘말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이해되는 시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5절은 역설적인 표현이라서 또 흥미롭게 여겨지는 내용입니다.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자, 보통 탄원시에서는 어떻습니까? 대적들이 나를 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 대적이 나를 칠 때 나를 구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치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칠 때 내가 하나님 나를 치는 저자를 막아주시고 저자를 오히려 무너뜨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치는데 내가 이것을 은혜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나를 친다는 것은 내게 잘못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 의인이 나를 치는 것을 은혜로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도 마찬가지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기를 원합니다. 책망, 의인이라고 하는 주어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책망도 의인에 의해서 가해지는 것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정 상하지 않습니다. 머리의 기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머리 안 감아서 생기는 그런 머리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에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축복할 때 머리에 부어주는 기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이든 신체적으로든 나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말로든 신체적으로든 공격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은혜로 여기겠다고 하고 그것을 내 머리에 기름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때리더니 나한테 뭐라고 말로써 막 나를 훈계하더니 쌤통이다, 잘됐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태도입니다. 요즘은 이런 삶이 힘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내 위주이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나를 한 대 때리면 내가 꼭 두 대를 때려야 직성이 풀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인가,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반성하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직함을 가진 삶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말이 된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이 오로지 나의 부유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로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간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들로 가득 차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내 삶이
악행과 잘못된 것에서 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인의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백성이 되어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으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